되는 것 같네요. 예. 지난주에 이제 고린도 후서 이제 8장 9장이 비슷한 맥락에서 얘기가 되는데 8장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그 15절까지 이것도 커피인가요? 커피 마셨는데 냉커피니까 녹으면은 집에 냉장고에 넣어놨다 마시겠습니다. 예. 1절에서 15절까지 그 연보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16절에서 24절까지가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임명받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 사람으로서 디도에 대한 얘기까지 하고 저희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부분 아마 그러니까는 19절부터 아니네요. 18절부터 두 번째 인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어서 9장 하고 아마 그 정도 하면 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혹시 시간이 조금 남으면은 에베소서 조금 들어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은 그 8장 19절부터 하지만은 뭐 지난주에 읽었으니까 뭐 또 읽어도 되긴 하는데 9장 먼저 성경 같이 읽고 그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두 분이 번갈아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9장 오늘 길지는 않습니다. 9장 1절에서 15절까지 읽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부터, 최 권사님부터. 아멘. 예, 우리 딱 마지막 구절은 또 같이 읽어주시고 제가 얘기 안 해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은 9장 우리 읽은 데 보면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관계랄까 그런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드렸죠. 마게도냐는 그러니까 마게도냐 아가야 다 그 그리스 지역인데 마게도냐는 어느 쪽이라고 했죠? 예, 북쪽을 전체를 마게도니아라고 그러고 그 남쪽 지역을 아가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 사람들 스스로도 약간의 경쟁 의식이 있었고, 우리나라 뭐 영호남 경쟁 의식이 있듯이 뭐 꼭 그렇진 않지만은 이제 보면은 은근히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을 좀 부추긴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얘기하는 내용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고린도는 아가야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구장을 독립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이게 꼭 고린도에 보낸 것보다 주 언급되는 게 아가야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고린도를 포함한 아가야 성도들한테 편지 보내고 그걸 이렇게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돌려가면서 읽었던 걸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이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고,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그 어떤 동역자에 대한 추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텐데, 처음에 추천한 사람은 누구였죠? 이름이 나오죠. 지난번에 했던 디도. 근데 디도를 추천하는 데 있어서 좀 그 보통 추천한 내용과는 다르게 그 디도에 대한 추천의 말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추천의 덕목이 디도가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실 그 우리가 훌륭한, 정말 뭐 훌륭한 사람들의 뭐 오늘 이제 월드컵도 하지만 손흥민의 뭐 축구 실력 그런 거를 닮으라고 하면 쉽지 않겠지만은 디도의 간절함을 배워라. 그러면 어쩌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좀 본을 삼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언급되는 사람이 18절부터 21절까지 나옵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데, 이 나머지 두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첫 번째 사람만 디도라고 나오지 않는데, 그 이 두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절에 보면은 디도를 가리켜서 나의 동료의 나의 동역자라고 얘기하지만은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하면서 형제들이니까 나머지 두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두 사람은 바울과 원래 동역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그 고대에 그리스 하면은 유명한 게 뭐 여러 가지 있죠. 뭐가 유명하나? 소크라테스 같은 철학자도 유명하고. 근데 또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 특히 아테네 하면 뭐가 유명합니까?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이 보통 그 당시에 나라들은 누가 다스렸어요? 예? 뭐 예? 신의 뭐 저기를 받지만 실제적으로 다스린 거는 왕이나 그런 어떤 그 특별한 한 사람의 지도자들이 다스렸는데, 그에 비해서 그리스의 정치의 특징은 뭐였죠? 아테네 특징은 민주주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고라 광장, 뭐 아크로폴리스, 뭐 그런 게 다 그리스에 나오는 얘기들인데,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를 논하던 장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민주주의의 전통이 있었고, 근데 사실 지금 보면은 문제되는 게 뭐냐면은 그리스의 민주주의라고 해서 거기에 그러니까 국민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요즘의 관점에서 보면은 성인 남성들, 그리고 그것도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는 사람들만 해당이 돼요. 그 사람들만 그 시민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그 특히 이제 페미니즘 쪽에서 말하면 여성에 대해서 없었고 노예도 없었고 재산이 없으면 안 되니까 뭐 그런 것들이 문제될 수 있는데, 어쨌든 민주주의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대표자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누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들의 대표를 이렇게 선출하는, 필요한 일이 있으면 선출하는 것이 중요한 그리스 교회의
전통이었고, 그래서 맞으면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내가 정말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교회가 선출한 사람을 이 일에 맡긴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왜 이 사람들을 뽑았을까요? 네. 지금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이 관련된 일은 뭐와 관련된 일이죠? 지금 여기서는 연보와 관련된 거예요. 왜 뽑았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그 약간 알 수 있는 부분이 어디 나오냐면은 그 12장 17절, 잠깐 일단은 보면은 요 관련된 구절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20절에 나오고,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거두는 일에서는 항상 잡음이 나와요. 잡음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사실 사도 바울을 둘러싸고도 있었어요. 그 얘기를 잠깐 볼게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7절 1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장 17절 18절 같이 천천히 좀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예, 잘 이게 말 안 맞는 거니까 한 절씩 읽을게요. 우리 황고사님 먼저 읽고 그다음에 예. 예. 음. 음. 예, 그러니까 맞으면은 지금 여기서 언급한 상황을 보면은 그런 얘기가 돌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자면은 이 연보한다고 하더니 자기 이렇게 뭐 이렇게 뒷주머니로 넣고, 지금 특별히 이제 디도가 그 책임을 맡았는데 디도가 그 이익을 취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도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어쩌면은 사도 바울과 디도에 대해서 감시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붙인 거예요. 어. 제가 전에 이제 그 고린도후서 8장 9장을 이렇게 같이 하면서 우리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면모를 많이 보게 될 거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의심 받으면서 이런 일 하고 싶겠어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그러니까 선으로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것인데,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 그게 맞으면 귀찮은 일도 많고 직접적으로 복음 전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직접적인 복음 전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 것도 어쩌면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의심까지 받으면서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그렇게 임명된 사람들을 그래도 맞으면 추천을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좋은 일을 위해서 했으니까 이 사람들 선대해라, 그리고 같이 협조해서 잘해라라는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교회 일 하다가 선두로 했는데 뭐 안 좋은 일 얘기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그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뭐 예수님도 결국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게 모함에 의한 거고,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도 그런 모습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 여러분의 선회가 왜곡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 때일지라도 이런 모습들 생각하면서 그래도 사도 바울 열심히 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다음에 믿음의 형제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당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사람 칭찬하면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맞으면 인정받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그 이제 19절에 보면은 그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맡은 동행의 일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지만 그러니까 성금 모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잘 감당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이제 한 것처럼 21절에 보면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라는 말이 나온 것 자체가 맞으면 뒷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주의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일 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앞에 비춰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늘 경계하고 조심하고 그렇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2절에도 비슷한 맥락에서 어, 그 그들과 함께 또 다른 한 형제라고 해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안 하고 잠깐 넘어갔는데 21절에 보면 금방 제가 조심하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조심하다라는 표현을 그 원래 의미를 이제 물론 여기에는 이제 잠언 3장 4절도 간접적으로 인용되고 있는데 말 그대로에 보면은 조심하다가 미리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여러분들 꼭 하나님 일뿐만 아니라 하다 보면은 어떤 일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걸 미리 생각하는 게 말하자면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그런 어떤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경계하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다음에 23절 다시 한번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24절에 보면 그 사랑의 증거를 너희에게 보이라. 사랑의 증거는 결국은 뭐예요? 그 모금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금에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달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맺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 23절, 24절이 그 편지의 말미에 해당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9장은 그 조금 또 다른 편지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8장 9장이 독립된 편지로서 같이 모인 게 아닌가라는 말이 더 맞을 수 있는데 어쨌든 뭐 그거는 저희가 뭐 따질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8장이 그래서 이런 추천과 그들을 도와서 모금에 협조하라는 맥락에서 마치고 이제 아마 또 다른 기회에 조금 다른 시기에 아마 9장을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고 그건 아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고린도 교회에만 보내지기보다는 그 아가야의 전체 사람들에게 보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보면은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게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지금 살펴본 대로 그 예루살렘을 위한 그 모금이라고 볼 수 있고 너희에게 쓸 필요는 없다라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됐다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그죠? 예, 충분히 설명이 됐기 때문에 따로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되는데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자랑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게도냐에 가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떠면서 지금은 아가야에 없지만 그거를 다시 아가야에게 그 말하자면은 그 편지로 보낸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관련해서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1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6절. 1장 10절 보면은 요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장 16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한 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 예, 지금 보면은 맨 처음에는 어디 있었어요? 16절에 너희를 지나니까 아가야, 그러니까 고린도를 중심으로 한 아가야 지역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마게도냐로 갔다.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가서 이제 아가야 자랑을 한 거예요. 아가야 사람들 1년 전부터 이게 열심히 모금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해서 자랑하고 그런 상황에서 맞으면 이제 그 이 편지를 보낸 걸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계획은 뭐냐면 다시 아가야로 가서 그다음에 그 모금한 거 걷어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유대로. 왜냐면 아가야가 유대는 좀 더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북쪽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 내가 이제 아가에서 준비하고 마게도냐 가서 자랑하고 이제 돌아와서 너 한 걸 보겠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전에 지금 사절들을 보낸 거죠. 디도와 사절들을 보낸 건데, 보면은 그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했다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긍정적으로도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 말이에요. 퍽 많은 사람 표현 자체는 많이 참여했다, 긍정적인 의미로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퍽 많은 사람들 분발하게 했다라고 하면은 보면은 아직도 안 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의도로 보면은 안 한 사람들은 조금 더 해서 마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하는데, 준비라는 말은 뭐 군사 용어로 군사 행동을 위한 준비다라는 얘기 되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실제적으로 그 지난번에 잠깐 얘기할 때 마게도냐와 아가야 중에 어디서 성금이 더 잘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마게도냐. 그러니까 마게도냐는 이게 농촌적인 사람들이었고, 아가야는 도시적 사람들에서 좀 잘못했는데, 그래도 아가야만 해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일 말 많았던 게 어디라고요? 고린도. 고린도 사람들은 말만 많고, 그러니까 안 내면은 안 내는 이유를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많이 참여했는데 이제 분발시키는 것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서론적인 얘기하면서 이제 본론 얘기가 3절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형제들을 보내는 것은 하면은 이제 위에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 보내는 것 같고, 그 맞으면은 이들을 보내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여기서 우리의 자랑은 언제 한 거예요? 어디 가서 한 거예요? 마게도냐 가서 아가야 사람 잘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와 보니까 뭐 거둔 것도 없고 성과가 미비하다 그러면은 그 자랑이 다 헛소리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한 거가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잘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4절에도 그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죠. 마게도냐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위에 내려오는 두 명의 사절은 마게도냐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마게도냐에서 거둔 돈을 가지고 같이 내려올 거예요. 같이 내려오는데, 그런데 와서 보니까 너희 준비 안 된 거 보면은 내가 가서 그렇게 자랑했는데 이거 나도 부끄럽고 너네도 다 부끄럽지 않냐. 그러니까는 마무리를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이제 약속한 연보를 권면하겠다라고 5절에 이제 쭉 나옵니다. 자, 몇 가지 잠깐 짚고 넘어가면은, 일단 연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연보라는 단어가 9장에 보면은 조금 다른 의미로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일단 5절에 보면은 연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성경에 밑에 뭐라고 쓰여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연보와 복이 같은 단어예요. 여기서 연보와 복. 그래서 말하자면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인데, 그 원문에 보면 약속한 복을 미리 준비하도록. 그러니까 연보가 복이다라는 어떤 사고방식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나오는 게 뭐냐면은 어디냐면요. 6절에 보면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말이 나오죠. 예, 그 많이도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으로 심는 자는. 그러니까 결국은 복, 연보, 많이 왜 같은 단어예요. 우리 성경에는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13절에 보면은 또 뭐 있냐면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서 연보는 또 교제라는 단어와 같은 뜻이에요. 교제. 예, 그러니까 연보가 교제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복이고 또 한편으로는 성도의 사귐이 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표현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게 뭐가 되냐면 5절에 보면은 미리 준비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미리 준비하라고. 그리고 그래야지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억지라는 말은 또는 욕심인, 그러니까 밑엔 탐심 또는 쉽게 말하면 욕심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왜 미리 준비해야지 그 욕심이 아니고 참 연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조금 있으면은 아가야 고린도 교회로 올 거예요. 그리고 디도랑 다른 사람들이 와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오면은 사람들이 좀 더 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말하자면 진짜 연보를 하기 위한 마음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사도 바울 앞에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 연보하려면 담임 목사님이 보고 있든지 안 보고 있든지 그냥 뭐 그냥 무기명으로라도 잘 내야지 그게 참 연보인데, 딱 누가 보고 있으면 이제 그 보여지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구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미리 준비한 마음을 가지고 참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하는 것이 참된 연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고, 그것이 그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이제 그 사도 바울의 그 계획 얘기했잖아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아까 1장에 보면은 지금 아가야를 거쳐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아가야로 와서 유다로 갈 거라고 했는데, 그 계획이 로마서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잠깐 보고 제가 조금 얘기할 게 있어서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 28절.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8절. 제가 여러분 찾는 동안 잠깐 로마서 15장 나와서 그런데, 제가 요즘 그 뭐 번역을 하나 하고 있거든요.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성경 관련된 건 아니고 막스 베버라는 사람의 책을 번역을 하는데, 거기에 로마서가 언급이 되면서 나르시수스 또는 나르시스라고도 보통 하는 그런 가문에 대해서 언급이 돼요. 그래서 그 나르시스 가문의 사람들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신분이 일종의 간의 노예나 뭐 이제 노예 출신의 그 귀족 집안에서 이렇게 어떤 관료 비슷하게 집안일 처리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나르시스라는 표현이 로마서에 나온 걸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막 찾아봤는데 그 나르시스 또는 나르시수스라는 사람이 성경에 어떻게 번역이 됐나 봤더니 나기수라고 번역이 됐더라고. 나기수. 한번 얘기 나온 김에 잠깐 볼게요. 이게 어디냐면은 어디더라? 16장 갑자기 중요한 거 아닌데 괜히 또 여기 있네. 16장 11절에 보면 찾아보셨어요?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하나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나기수가 이게 나르시스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나르시스라는 사람은 명망가예요. 귀족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 맞으면 그 집안에 많은 뭐 그 집사 뭐 그런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기수의 가족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귀족의 가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계층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면서 그 얘기 나온 건데, 나기수 찬이라고 한참 헤맸습니다. 제가 했던 그런 거였고, 15장 아까 25절에서 28절이었죠. 네, 잠깐 한 절씩 읽을까요? 그 우리 뭐 읽은 김에 황 사님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요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게도냐 아가야, 아니 아가야 마게도냐 아가야 거쳐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 유대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 읽으면 음. 예, 요게 이제 지금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중요한 기쁘게 했다는 거죠.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근데 이제 정말 기쁘게 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이제 사도 바울 그러기를 원했죠. 계속해서 보면 음, 음, 음. 요 얘기는 우리 고린도후서 8장에 9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그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사인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빚졌기 때문에 물론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빚졌기 때문에 이제는 물질적인 것,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빚졌으니까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아까 안 나왔던 부분 이 마지막 계획이 뭐냐면 서바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서바나가 어디죠? 우리 권사님들 세대면 알 수도 있는데 서바나 스페인이죠. 스페인을 그 한자어로 서바나라고 쓰죠. 서바나로 쓰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 이게 지금 로마서잖아요. 로마의 선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 당시에 그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는 어디였죠? 로마였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당시에 세계 전체로 퍼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말 중심지였죠. 그래서 막 제가 조금 다른 얘기지만 오늘 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최근에 이제 그 인문학 사회과학 쪽으로 그 각광받는 그 비서구권 사람 중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인도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에 그 바이든 정부의 그 장관 중에도 인도계열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뭐 정치에 그렇게 관심은 없으시겠지만 영국 수상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영국 수상이 인도계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뉴스에 나왔던 게 원래 인도가 영국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근데 물론 시민권 자체는 영국 사람이지만은 인도계 영국인이 수상이 된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사람 뭐 부자 이게 뭐 가난하고 그런 사람 아닌데 어쨌든 그런데 무슨 얘기인지 생각이 났습니다. 인도 사람이 이렇게 세계에서 각광을 받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뭐 중국 사람도 많고 한국 사람도 많고 그런데 인도 사람이 이렇게 각광받는 이유가 뭘까? 근데 뭐가 유리할까요? 인도 사람들은 다른 중국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생김새도 뭐 그럴 수도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일단 뭐 얘기를 이론을 얘기하려면은 책을 쓰려면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알 수 있는 게 영어거든요. 근데 인도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아직도 중심이 이제 미국이나 영국 영어권이다 보니까 그게 참 잘 먹힌 그런 부분도 있겠다 싶거든요. 이제 아까 페미니즘 얘기했는데 페미니즘 관련해서 어떤 면에서 요즘 굉장히 제일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인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데 어쨌든 사도 바울도 본거지인 로마로 가려는 게 있고 그다음에 로마에 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예요? 전도죠. 복음 전파죠. 복음 전파에 있어서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예요? 아니 저기 뭐야 어디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하면은 예 하나 연결된다. 처음부터 온 유대와 예루살렘이 시작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다음 좀 벌어지고 이게 같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래서 결국은 어디입니까? 땅끝이죠.
근데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세계관에서 땅끝은 어디였냐면은 서바나였다는 거예요. 지금 나온 김에 이제 그 우리 저기 안 하니까 자면은 예루살렘, 유대,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하고 이제 땅끝인데, 여기서 맞아, 그 당시 제국은 로마 제국이었거든요. 로마 제국이 보면은 잘 못 그리지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예루살렘이고, 이게 로마 있다 그러면 로마 제국의 판도가 이 정도잖아요. 그러면 아시아권의 사람들 속에서 땅끝은 어디였냐면 여기였거든요. 이게 서바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생각했던 게 사도 바울 당시의 사람들의 세계관에 의한 거거든요. 그럼 내가 빨리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어쩌면은 가장 큰 목표였고, 그게 서바나로 이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착착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얘기하려는 건 무엇이냐 하면은, 사도 바울의 기도는 잘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사도 바울이 서바나 갔어요? 못 갔어요? 사도 바울 어디서 죽었죠? 로마에서 죽었습니다. 로마에 간 게 어떤 식으로 갔죠? 사도행전 끝에 보면은 죄수로 갔죠. 죄수로 가서 그 사람들이 뭐 이제 정확한 적은 아니지만은 일단 남아 있는 기록만 가지고 봤을 때는 죄수로 있다가 죽은 걸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마지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 아까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 정도 되면은 하는 일도 탁탁 잘 되고, 사도 바울 정도 되면은 기도 제목도 딱딱 다 이루어지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아까 저희 모금하는 것도 힘들게 했는데 다 의심받았고, 디도가 띄어먹었다는 소문도 들리고, 그다음에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 중에서 제일 그 평생 기도했지만 안 이루어진 게 뭐라고 그랬죠? 눈 고쳐달라고 하는데 안 고쳐졌고, 서바나로 가는 게 뭐 저기 뭐야 사도 바울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거였어요? 아니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서바나로 가고자 했는데 그것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한 거 그렇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것 같은데 안 들어주셨거든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 하는 거죠. 예. 우리가 뭐 기도할 때 물론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시겠지만, 선생님 기도님 들었지만 안 들어주시는 거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죠. 이거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 왜 안 들어주시냐고. 사도 바울도 안 들어주셨어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이 땅에 복음을 이렇게 확산시키는 일을 이루셨어요? 이루지 못하셨어요? 이루셨죠. 근데 사도 바울의 계획과는 틀렸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간 것도 죄수로 갔고, 서바나는 가지도 못했고, 복음은 뜻대로 잘 안 됐고, 물론 나중에 전화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때로 낙심할 때가 많이 있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시련이 닥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게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예? 예. 나 의심한 사람도 있고 내 기도도 잘 안 들어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고,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네,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5절까지에 대한 얘기 제가 드렸고,
예, 드렸고 이제 6절부터는 중요한 얘기 했는데 나갔다 오셨어. 근데 그 중요한 얘기 하다가 또 이렇게 나갔다고 이렇게 안 할 수도 없잖아요. 나중에 무슨 얘기 했는지 보세요. 이제 다 저기도 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이제 그 5절까지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이제 그 8장처럼 6절에서 15절까지는 그 이제 연보를 권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왜 우리가 연보를 해야 하고 뭐가 좋고 그런 얘기를 쭉 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제 앞에 나오는 건 일반적 경구에서 그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근데 여기 다 원래 있었던 말이 아니라 이 앞부분만 원래 보통 전해지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뒤에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둔다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이 여기다 좀 첨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이제 7절부터 그 연보를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얘기를 이제 몇 가지로 제가 그 정리하기에는 한 5가지로 정리를 해서 써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이제 어떤 태도로 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내는 모습이 필요하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도 바울 앞에서 내는 것 그것도 이제 그 억지로 하는 모습인데 즐겨내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8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어떤 것을 주실지,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이 일을 하니까 이 일을 하려면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얘기예요. 이 일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연보를 많이 하려면 맞으면 아니 연보를 많이 하려면 돈이 많아야지 연보를 많이 하죠.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는 액수를 보지는 않으시지만 돈이 많아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너희의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라는 게 이제 사도 바울의 얘기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조금 길게 성경을 인용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성경이 이제 그 여기에는 한 절만 인용이 되어 있는데 9절에 인용된 게 그 시편 119편 112편 9절인데 10절에 앞에 있는 내용도 이사야서를 간접적으로 인용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최현실 권사님이 시편 112편 9절 찾아서 읽어주시고, 그다음에 황관수님이 이사야서 55장 찾아서 읽어주셔야 합니다. 강의안에 제가 그 보통 A, B 써놓는 것은 A는 그 상반절, B는 하반절 뭐 그런 식의 표현인데 어쨌든 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2편 9절을 최현실 권사님이, 그다음에 이사야서 55장 10절을 홍비영 권사님이 자세히 읽어주겠습니다. 예, 그게 고린도후서 9장 지금 여기 기록된 바 나와 있는 그 말씀의 원문입니다. 그다음에 이거 거의 비슷하죠. 예. 그다음에 이사야서 55장 10절. 다 읽으세요. 네. 예, 그 뒤에 있는 말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다. 그 표현이 이제 이사야서 10절의 앞부분에 인용이 된 거죠. 그래서 요 얘기를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주신다는 건데 거기 보면은 그 주심으로 말미암아 9절에서는 줌으로써 증명되는 게 뭡니까? 9절에 보면 가나안 주심으로써 뭐가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건데, 여기서 그는 누구죠? 구약 성경이니까
하나님인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그걸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거죠. 근데 10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누구의 의의 열매요? 우리의 너희의 의의 열매. 너희니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또는 아가야 성도들 나가서 우리 모두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의의 열매를 주신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본다면은 이게 조금 성경 구절이 약간 변화가 있는 거예요. 변화가 있는 건데 그걸 이어서 해석해 보면 그런 겁니다. 9절에 보면은 의의 열매는 뭘 통해서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심을 통해서 드러나요. 근데 10절에 보면 그 의의 열매가 누구의 의의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의 의의 열매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심이 누구를 통해서 주는 걸까요? 네? 그래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베품으로써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게 그냥 하나님이 다 주신 직접 딱 해서 옛날에 우리 동화 속에 보면 그 수염 하얘진 신령님이 나타나셔서 주시는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아까 이제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시면서도 주의사자가 인도한다고 했을 때 그건 이제 정확하게는 조금 더 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목사님의 해석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얘기한 거라고 해석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대부분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결국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돼야 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우리가 의로운 자로서 칭송을 받는 거죠. 이것도 조금 다른 얘기지만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인이 잘 믿도록 권장을 받았으니까 박해를 많이 받았으니까 물론 나중에는 바뀌었지만 처음에는 박해를 받았죠. 그런데 사람들이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났어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들의 칭찬이었어요.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르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요즘 그 얘기도 가끔 하는데 옛날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한 것들이 어떤 걸 무서워했을까요? 죽음. 그럼 뭐 때문에 많이 죽었을까요? 네? 질병 때문에 죽고, 가난 때문에 죽고, 전쟁 때문에 죽고. 그럼 그게 어쩌면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리스도인이 뭔가 달랐어요. 구제하죠. 여기도 나오지만 평화주의자였고, 그다음에 또 결정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질병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요즘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 코로나 상황 관련해서 전염병이 많았거든요. 근데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러분 전염병 걸린 사람들 봤을 때 일반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는 뭐예요? 두려워서 피하잖아요. 그런데 막 그 질병 걸린 사람들 가서 돕고 막 직접 가서 만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 그러고도 안 죽거든.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 현대식으로 과학식으로 해석해 보면 이미 그러니까 맞아 1차 감염을 통해 가지고 면역이 있는 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은데 그 두려워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돌보고 죽지도 않고 그런 것 통해서 하나님 믿는 게 뭐가 다르구나라는 것 속에서 이 늘어나게 되는 어떤 중요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신앙적으로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가 사람들 앞에 보여질 때 그때 정말로 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룰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뭐 저를 포함해서 현재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많이 아쉬움이 있죠, 그죠? 그래서 믿는 사람의 표시가 뭐냐라고 하면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 혹은 성경책 읽는 사람,
그 정도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는 별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할까? 이제 여기서는 하나로서 구제 연보가 얘기되는데 꼭 그건 아니더라도 무엇이 필요할까? 이게 돌아보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어쨌든 세 번째 논증은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우리의 의.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 그런 모두가 이런 일을 해서 감사한다라는 얘기를 감사하게 한다라는 게 11절까지 세 번째 얘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논증은 12절인데 11절 마지막에 나온 감사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서 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 13절과 14절은 이제 이 기부의 전달에 따른 그 예상되는 결과를 두 가지로 얘기했는데,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지만 13절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받고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있지 않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14절에 보면 사모하는데, 그 전에 사모하는 건 그냥 마음만이잖아요. 그래서 14절 보면 뭐라고 앞부분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받고 맞으면 가만히 있겠냐? 너 감사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중보하는 기도를 할 거다. 그래서 너희가 아까식으로 말하면 그 이제 복음이라는 영적인 걸 받았으니까 그 물질적인 것으로 도와야 한다고 얘기했고, 물질적으로 도우면은 그 사람들이 가진 게 영적인 거니까 영적인 걸로 또 너희에게 그 간구하는 중보의 기도를 할 것이다라고 해서 이런 교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이제 그 현대 사회라서 어쩔 수 없는데,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런 교제라는 부분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 교제 부분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예로 여러분들 요즘 그 성경금 드릴 때도 딱 지정해서 하고 이렇게 오시면 또 이렇게 만남도 갖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성경금 교회에다 딱 내는 것보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어떤 일에 쓰인다고 하면 벌써 그 생각하는 게 틀리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그분들도 누가 하는지 아니까 더 감사하게 되고, 꼭 사람을 드러내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가운데 교제함이 있을 때 서로에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교회도 잘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헌금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그 기부, 연보, 모금이 그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 사이에 중요한 가교로서 작용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15절에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말은 모금을 많이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연보를 많이 해라라는 것들이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후서의 얘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뭐 이제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그 8장 9장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뭐 연보의 의미,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상황들도 알 수 있지만은, 제가 앞서 얘기한 대로 사도 바울의 사역하는 모습을 실제로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것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쉽지 않은 상황, 어려운 일들, 그리고 오해도 받아가면서 일을 했고, 그다음에 열심히 기도했지만 아까도 했지만 서바나도 결국 못 가고 안질도 못 고치고 그랬지만 그것에도 좌절하지 않고 했던 그 사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할 때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간이 좀 되니까 에베소서의 부분을 좀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저의 아픈 손가락인데, 그 예전에 에베소서 하다가 다치는 바람에
다 못 끝냈는데, 우리 뭐 지난번에 한 걸 뭐 또 다루면 좋긴 하겠지만, 우리 시간적으로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에 있었던 1장에서 3장까지의 부분은 제가 교재에다가 그냥 다 포함을 해 놓으셨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이제 4장에서 6장 후반부의 부분을 중심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갈라디아서도 그렇지만은 서신서는 대체로 바울 서신이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앞부분은 말하자면 신학적인 내용 또는 어떤 좀 논쟁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후반부는 그러한 맥락에서 권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너네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 물론 여기에는 어떤 그리스도인에 해당하는 분뿐 아니라 일반인,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났던 그런 덕목들도 여전히 권면하지만,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이번 학기에는 다 다루지는 않고 이제 권면 부분 4장에서 6장까지만 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한호 11쪽인데 보면은 권면을 일단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4장 16절까지가 한 부분이고 17절부터 두 번째 부분으로 얘기했는데, 어떻게 나누고 있죠? 제가 교회 내적 관식과 외부와의 관계. 그러니까 교회 내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권면이 있고, 그 다음에 외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근데 이게 꼭 단절된 거는 아니에요. 사실 에베소서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신학적 내용이, 여러분 기억을 못 하실 수 있지만 교회론이거든요. 근데 교회라는 게 왜 필요한 거죠? 교회가 왜 필요한 겁니까? 교제 필요해요. 교제 필요해. 필요해. 근데 지금 얘기하면 교제라는 것은 내부적 관점이죠. 그럼 왜 교제라든지 그런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이 중요할까요? 그럼 뭔가 할 때 흔히 뭔가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의 표현을 든다면 그건 뭐냐면, 이 만유 안에, 이 만물 안에, 세상 안에 하나님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만물 하나님이 충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듯이 만물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는데, 그것을 이루는 중요한 도구가 뭐냐면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끼리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죠. 지금 보면은 내부적 관심에서 제일 많이 얘기되는 게 조화, 또는 뭐 일치, 뭐 그런 거거든. 하나됨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일치와 조화라는 것도 그냥 너네끼리 잘 살아, 너네끼리 재밌게 살아, 그게 아니라 그거가 있을 때 교회가 하나 되어서 힘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맥락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면서 이 내부적, 그렇게 되면 내부적 관심과 외부와의 관계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서도 보면은 4장 1절 16절 지금 얘기한 대로 가장 중요한 강점이 일치와 조화라고 했고, 내용적으로는 로마서 12장과 연결되는데, 우리가 이제 뭐 로마서를 지금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은, 또 담임 목사님이 로마서 강해 설교도 예전에 한번 하셨죠. 근데 뭐 꼭 그런 거 기억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지만, 로마서는 크게 하면은
어디까지 해서 이렇게 딱 반절이 나오냐면 8장까지 해서는 아닙니다. 8장에서 뭐 누가 끊으리요 뭐 하면서 해서 이제 그러면서 새로운 것들에 대한 어떤 말하자면 신학적인 내용은 8장에서 끝나고 그다음에 보통은 다른 데서는 권면으로 바로 넘어가는데 로마서에는 9장에서 11장 사이가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럼 이스라엘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12장부터 권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12장에 나오는 권면과 여기 나오는 그 에베소서의 부분과 비슷한 부분이다라고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말 번역에는 우리말 번역에 나와 있네요. 나와 있는데 잠깐요. 그럼 제가 로마서에 빠졌던 로마서도 되어 있는데 그 에베소서 4장 지금 이제 권면이 시작하는데 맨 첫 단어가 뭡니까? 그러므로. 로마서 12장의 맨 첫 단어가 뭡니까? 역시 그러므로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러므로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거랑 연결되는 거죠. 그 앞에 뭐 어떤 내용이 나왔다고 했습니까? 신학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신학적인 내용이 그냥 지금 아까 했지만 교회론 얘기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잘 아는 오늘은 못 다루겠지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우리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나만 여기서 일단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여러분 보통 그 얘기하면 이거를 공동체적으로 받아들입니까? 개인적으로 받아들입니까? 그리스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죠. 근데 에베소서의 맥락에서는 그게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적 공동체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그래서 결국 뭐 하자는 거야.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그 어떤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앞에서 얘기되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므로 얘기됐기 때문에 이게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을 기억할 텐데 하여튼 로마서도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하지는 못하고 우리 앞부분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절에서 6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최 권사님부터 읽을까요? 예. 음. 음. 예, 일단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그러므로 하고 신학적인 부분에 이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근데 권면의 내용이 일단은 그 가장 중요한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할까라고 했을 때 1절에 보면 전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해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니까 성도답게 살아라. 뭐 그런 거죠. 네, 이 표현은 여기 외에도 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나오는데 그거는 뭐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다는 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네? 어떻게 사는 거냐? 그게 바로 그 다음에 2절 3절에 나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뭡니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서로 용납하는 것.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함께 힘써 지키라.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와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하냐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3절에도 좀 나오지만 중요하게는 4절 5절에 4절 5절 6절에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다 하나라는 거죠.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소망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하나 되는데 왜 너희가 하나 되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돼야지 뭔가 이룰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루지 못하는 부분에 얘기하고 있고, 사실 그 여기 나오는 4절 5절에 있는 내용은 원문에 보면 동사가 없어요. 동사가 없어서 이제 우리말로는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수다지고 하나의 몸, 하나의 성령, 하나의 소망, 한 분의 주, 하나의 믿음, 하나의 세례, 이런 식으로 그냥 나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가 돼야지 갈 수 있는데,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을 어쩌면은 2절 3절에 얘기한 거예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서로 용납, 평안 안에서 지키는 것. 그 2절에 나온 비슷한 예가 우리가 이제 다른 데도 많이 나오지만 갈라디아서를 했으니까 갈라디아에서 보면 그 비슷한 얘기가 6장 1절에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6장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찾으셔서.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에베소서 할 때는 에베소서랑 골로새서를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에베소서는 골로새서랑 제일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뭐냐면 지역적으로도 가깝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거는 강해안을 참고하시고 갈라디아서 6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은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서의 덕목과 비슷한 덕목이 뭐가 나옵니까? 온유한 심령. 온유한 심령과 대조되는 게 뭐죠? 위에 바로 위에 5장 26절 보면은, 그러니까 바로 갈라디아서 예. 투기, 노역계함 뭐 그런 거예요. 지금 상황이 다시 한번 6장 1절에 가 보면은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온유한 심령이 필요한 게 무슨 어떤 상황이에요? 아니 6장 1절에 보면 아니 그래요. 무슨 범죄한 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뭔가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의도를 가졌든 갖지 않았든. 그러면은 제일 쉬운 방법은 뭐예요? 화내는 거죠. 야 임마 뭐 이딴 식으로 해 막 하고, 그게 율법의 태도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중요하게 된 게 율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율법적으로 하면은 이들은 정죄하고, 그 율법이 나쁘다는 게 정죄하고 이 사람은 벌을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들인 복음에서는 이들을 대할 때 정죄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잡는 거예요. 그게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잘 나가는, 모두 잘할 때는 하나 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물론 거기서도 여기 나온 대로 투기하면서 갈라질 수 있지만은, 근데 결국은 그 조금 함께하기 힘든 사람들, 그 다음에 뭔가 다른 사람들 있을 때 그들을 어떻게 안고 가느냐 하는 거가 그 공동체가 하나 되는 제일 중요한 비결이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교회도 그렇지만, 여러분 그 교회라는 의미는 그 우리가 예배드리는 여기만 교회가 아니죠. 우리 교회 지금 표가 뭐죠? 가정 예배로 간다. 그럼 가정이 중요한 교회라는 거예요. 또 가정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가정 내에서 누가 뭔가 잘못할 수 있어요. 네, 뭐 쉽지는 않겠지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하느냐. 여러분 직장 속에서 직장 사람들에게 조금 손해나 어떤 안 좋게 미칠 수 있는 일들을 했을 때 그들을 어떻게, 물론 잘못한 부분에 대한 따끔하게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어야 하지만 결국에서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잡아줘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우리 보면은 필요한 게 뭡니까? 겸손. 겸손은 나를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탓할 수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들 보면서 내가 겸손할 때 탓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온유, 오래 참음. 뭐 잘못했지만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오래 참아야죠. 그리고 용납하는데 그냥 참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럴 때 아까 얘기한 일치와 조화가 가능한 거고, 이럴 때 하나됨이 가능한 거죠. 언제까지 그렇게 하냐? 쉽지 않은데 결국 얘기한 게 뭐예요? 다 하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행하셨던 것,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6절의 마지막에 보면 그걸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도 한 분의 이시니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의 아버지시란 말은 뭘까요? 만유는 빠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한 사람들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모두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모두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잘 못한 사람을 품어줘야 돼요. 그런 것이 없으면 모두의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은은 누굴 통해서 나타나요? 너희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믿는 자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게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그들을 용납하지 못하면은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니까 그들이든 우리든 택해야 하는 거거든. 그럼 만유의 하나님 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나가서 함께 할 때 그때 만유의 하나님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어지는 게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 되고 그걸 통해서 세상을 향해 나가야 돼요.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는 얘기지만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려고 하면 굉장히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온유함이 필요하고 겸손함이 필요하고 오래 참음이 필요하고 사랑 가운데 용납함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사람들도 얘기하는 주요 덕목이거든요. 덕목인데 그래도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랄까,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틀린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에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은 힘이나 권력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강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고 그 가운데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오늘 숙제로 이거를 던져드리는데, 오늘 제가 식사하면서 이번에 장로님 된 분 중에 한 분이랑 앞에서 식사했는데, 연초에 성경 구절 뽑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뽑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기에 이게 성적표가 나올 수 있는 구절이라고. 그래서 쉽지 않은 건데 우리가 하려고 하면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늘 기억해야 할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오래 참음과 용납함이 있는지 늘 돌아봐야지만 이번 한 주 돌아보시고 그것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어지는 부분은 다음 주에 우리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주신 에베소의 말씀도 기억하시고 우리 고린도 교회에서 했던 사도 바울의 사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때로 힘든 부분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어진 몸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일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찔림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의 걸리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찔리는 것이든 걸리는 것이든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에 품기 원하고 늘 그 말씀을 간직해야겠지만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 간직하면서 주님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하면서 낭망할 때 사도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기 원하옵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주의 하나됨을 실천하는 모습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며 그리하여서 진정 온유한 심령, 겸손과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 용납함의 모습을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서 우리가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주님 앞에서 더 자라나기 원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할 주님에 감사하며 이 한 주도 주님께서 인도할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아멘을 안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보통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만 아멘 하고 이제 마치는데 아무도 아멘 소리를 안 내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간단한 건데 그냥 여기 인용절 중에 F 나오잖아요. A, B냐 F가 풀이에요? 그게 아니라 영어 표현을 그냥 써서 이제 적당히 해서 그냥 붙였을 때는 F는 영어로 하면 forward거든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 12F 하면은 12절 다음 절까지 12, 13절 그냥 길기 때문에 짧게 표현한다고 해가지고 커피는 아까 한 잔 마셔가지고 집에 가서 냉장고에 넣어놨다 다음에 먹겠습니다. 저 잘 그러거든요. 아침에 커피 마시면 아침에 차가운 것도 목사님 잘 드세요? 아침에는 무조건 따뜻한 거 먹긴 하는데 이거 냉기에다 데워서 먹어요. 저는 오후에도 차가운 거 절대 안 먹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게 개인 성향일 수도 있는데 세대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근데 젊은 애들은 겨울에도 아이스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면 젊은이들은 아이스로 사고 나이 든 사람은 따뜻한 걸로 사요. 그래도 따뜻한 근데 오늘은 보니까 11월인데도 따뜻해지죠? 그러니까 비가 오는 네. 11월에 야영에 드리는 건데
너무 분주해서 죄송해요. 이 실시간 송출이 중간에 잠깐 안 돼가지고 이제 실시간으로 우리 김민경 기자님이 이제 당직 쓰시면서 실시간을 보는데 안 된대. 송출이 중간에 끊겼다고 그래서 그걸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아서 막 왔다 갔다 했는데 전사님 어떻게 그 뭐 위에랑 저기는 잘 해결이 됐어요? 아, 네네. 실시간 송출 둘다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송출했고요. 앞에 부분 좀 잘려 있는데 저는 녹화 문으로 교체해서